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11절과 12절 상반절까지 나눈 것은 11절과 12절 상반절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때를 알자. 때를 알자라는 내용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알라는 것이고 그러므로로 연결되면서 뒤에 있는 얘기는 절 따라하십시오. 때에 맞게 살자. 때를 알자. 그러므로 때에 맞게 살자. 이게 흐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가 지금 12장 1절부터 13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다른 모든 인간관계들, 그래서 급기야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까지 망라해서 그 윤리의 모든 국면들을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위 말해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맥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종말론의 가르침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윤리적 권면을 준 다음에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종말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종말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종교와 철학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실 기회 좀 있으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간략하게 윤리 시간도 있고, 저도 대학교 철학과 다니면서 철학과에서 다른 타종교 공부 그래도 좀 합니다. 수당 불교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런들은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 윤리와 철학을 봐도 기독교에 나오는 가르침과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윤리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윤리와 그런 타종교와 철학의 윤리와 거기에도 내용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윤리의 근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의 근거는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윤리의 근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이 사실 앞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처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 교파 교주들 뭐라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땐 그렇게 조용히 오지 않아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구름을 타시고 온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재림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의 빛 아래서 우리는 나의 삶도 보고 교회의 역사도 보고 온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도 종말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은 때를 알라는 것이고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은 때에 맞게 살라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앞에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옥스퍼드에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피셔라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역사를 연구해서 얻게 된 결론은 인간의 역사에는 뚜렷하게 의식할 만한 목적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역사에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노선도 없다. 이게 역사학자의 고백이에요. 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인간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뚜렷하게 인식할 만한 목적이 없는 역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그래도 학자 양심이 있잖아요. 세속 역사의 눈에는 인간 역사나 우주의 역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죠. 이게 세속 사가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는 뚜렷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로 완성이 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과정과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 시작하셨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주의 역사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남들 달려가니까 돈 벌고 공부하고 그냥 가지려 프레스티지, 그냥 명예, 플랜티, 돈, 파워, 권력 이 세 가지 추구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남들 다 잡아야 되는 거 잡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인생 끝에 허망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성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죠. 두려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는 세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This age,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뜻은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세대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this age,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오버랩된 시대예요.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에스카탈로지. 이게 종말론이에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 이단은 항상 종말론을 가지고 흔들어요. 이단 치고 종말론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단만큼도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세상 영화를 보세요. 투마로라는 미국 영화, 한국의 해운대라는 영화, 자연재해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 그 인류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헐리우드만큼도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각성시키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이단만큼도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당히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 자연재해 문제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킬리만자로를 20년 전에 찍었던 사진과 요즘 찍으면요, 그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이즈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때의 초림 때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의 재림 때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말과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끝이며 동시에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기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소명 감당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었도다. 나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갖고 있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을 것을 안다. 왜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직 할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문제, 심지어 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항상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 지금 약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제가 더 예를 들지는 않겠어요. 성경 곳곳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은 이후로도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흐트러졌어요. 1년, 2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막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고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는 풍조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실제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서로 재미있게 놀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살이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일이 뭐지? 메뚜기가 말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떠나자 메뚜기가 논에 사는 개구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야,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년이 뭐지? 그러자 개구리가 추운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가 내년이야 라고 개구리가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개구리가 떠나고 메뚜기 혼자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왜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왜 개구리가 아는 내년을 모르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꼭 메뚜기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시라도 이 땅에 종말이 임할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삼가고 깨어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기독교의 윤리의 근간은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